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6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정했던 우리 모든 과오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를 알고 살아계신 주를 찾으며 이로써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입을 맞추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뵙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이 풍성케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권체 대사로서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믿음의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며 믿음의 예배가 되며 능력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며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를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궁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 복 주시고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사 일일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복에 감사함으로 염원 모든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와 예수를 아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종교와 차이가 있는 것, 차별적인 것은 우리는 지성과 정성을 들이는 뭔가 고행하거나 자선하거나 또 자기 절제나 수도하는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산을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에게 헌납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그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을 한 번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잘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아는 것. 아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한 절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오늘 본문도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뭐 하라고요? 알지니.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만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또 진리를 알아야만 너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자,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혹은 어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가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던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이 그가 천국 열쇠를 받을 만한 자격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내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을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 줄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실 구약시대에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약시대에 알았던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10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준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5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신,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신으로서 유일하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신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고 그 중동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시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곧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요. 또 그가 하나님과 동등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서 자존하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닙니다. 자,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표현하죠. 보면 성경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따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 것은 아버지 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여 아버지신, 아들신, 성령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구분하면 이것은 삼신, 세 개의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단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는 한 분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던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분명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 성경은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던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죠. 그러면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수님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듣는가? 좀 이상하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시험 당하지도 않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존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삼위가 일체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개신교에서 이 삼위일체가 기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기준이에요. 만약 삼위일체 중에서 삼신론, 세 명의 신만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삼신론이라고 하여 이단이 됩니다. 또 일체를 강조해서 한 분이신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도 상황에 따라서 이 모양으로도 나타나는 거야 하는 것은 양태론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된다.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수증기도 될 수 있고 또 얼음도 될 수 있는 게 물이다. 이건 양태론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을 때 목사, 집에 가면 아버지 혹은 내 아내에겐 남편, 그건 내가 어느 위치에 따라서 내 어떤 신분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건 양태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삼일체라고 하는 이 복잡한 교리를 구약시대에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예수가 오심으로써 복음 아래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로서 일체가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구약시대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알려줬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성령, 또 예수와 성령을 위를 나눈단 말이에요. 위, 삼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일체다.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시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이분은 하나다,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알고 좀 믿어야 될 터인데 왜?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좀 전에 읽었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 말씀으로 있을 땐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그냥 그가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 됐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동등하신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건 아버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이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표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 안에 있다가 세상에 오신 것은 겸손하려고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게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바가 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아들이 원하는 것이 따로따로다라고 얘기하죠. 분명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바와 아들이 원하는 바가 구분되어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눌 수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시면서 또한 성경에는 아버지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만한 신성을 부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만든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기로 했다. 곧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의 몸,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한 지체였단 말이에요. 아담 자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 자신으로 있을 때는 의지가 구분되지 않아요. 의지가 구별되어지지 않아요. 갈비뼈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것과 갈비뼈가 생각한 것이 따로따릅니까? 아니죠. 갈비뼈로서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갈비뼈로 있을 때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갈비뼈로 있을 때는 그냥 나 자신일 뿐이에요. 근데 그 갈비뼈로 돕는 배필을 만들자 돕는 배필로서 여자와 아담은 구분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뉘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아담의 생각과 하와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인데 아담에게서 취하여 여자를 만드니까 아담과 여자가 따로따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둘을 짝 지었으니 너는 한 몸이다라고 하셨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일체예요. 일체. 남편과 아내가 일체예요.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둘이 아니라 일체라니까 나눌 수 없다. 남편과 아내는 나눌 수 없다. 그렇지만 의지, 한 마음이라고 안 했으니까 의지는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나눌 수 없다.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구분은 의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했죠. 그렇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각각 사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통일하고 있는가 하면
자, 고린도서 11장 3절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어떤 기관이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럼 내 몸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스스로 행동하지 않아요. 뭐에 따라서? 머리의 생각을 따라서, 머리의 판단을 따라서, 머리의 결정을 따라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 그냥 속된 말로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손발이 고생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면 아예 머리 갈아쳐 내가 생각할게. 아예 머리 갈아쳐 내가 판단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 우화라고 하는 그 우화에 보면 뱀이 머리와 꼬리가 어느 날 서로 싸운 얘기가 있어요. 꼬리 입장에서 볼 때는 머리는 항상 좋은 것만 먹고, 머리는 항상 좋은 것만 보고, 머리는 항상 자기가 가는 대로만 가고, 꼬리는 좋은 것도 못 보고, 좋은 것도 못 먹고, 또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계속 머리가 가는 대로 꼬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꼬리가 어느 날 머리에게 야 바꿔, 이제 내가 앞서갈래. 왜 맨날 네가 앞서가는 거야? 너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가는데 왜 나는 네 뒤만 졸졸 따라다니니? 난 그거 싫어. 그러니 이제 내가 앞서갈 거야. 자, 꼬리가 머리에게 자기가 앞서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꼬리가 머리를 대신해서 앞서가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꼬리에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 앞서가려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 꼬리에는 입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 꼬리가 앞서가다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 있는 대로 잘못 들어가서 가시에 엄청 찔렸다라고 얘기하죠. 왜? 꼬리는 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꼬리는 머리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머리가 보고 머리가 판단하고 머리가 결정한 대로 꼬리는 따라가는 것이지, 꼬리가 앞장서서 내가 앞서갈래,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갈래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가 머리냐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다, 아내가 지체다라고 한 그 관계를 하나님이 두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머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고 예수님이 그 지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머리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한 몸이죠, 머리와 몸은. 근데 누가 생각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머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는 분으로서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는 분으로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뜻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누굽니까? 아들. 지금 하나님과 아들은 동등되신 분이신데, 동등되신 하나님께서 왜 머리와 그 몸의 관계를 구분하고 있는가? 분명 한 분이신데 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왜 누구는 머리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그 몸의 지체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이 본문을 우리는 천사의 타락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있죠. 계명성이라 불려지는 광명의 천사, 그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사는 원래 부리는 영이에요. 종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리는 종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심판하려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 것을 불의로 정하셔야 돼요. 범법으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비기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불법,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분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일체란 말이에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입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스스로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정하셨으니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돼요? 불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왜 불법이 되는가? 이것을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너도 뭐가 될 것 같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동등해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또 그 아들로 말미암아 육체를 입고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어떻게 멸하신다는 거예요? 동등하신 분으로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함으로 이 겸손을 하나님이 법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천사를 뭐한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리라라고 한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요즘에 과학의 진보를 보면서 많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그 욕심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명을 하고 개발을 해요.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죽음까지도 초월하기 위해서 의학을 발달시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신데 사람들은 기계를 만들 뿐더러 로봇을 만들 뿐더러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는 AI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꾸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이 자꾸만 침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하는 것이 다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왜 아내를 구분하셨는가? 이것은 동등한 지체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모델로 삼아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와 같은 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바로 가정이에요. 부부예요. 결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심수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음식이 있을 때 이 음식 뭐예요? 짜장면이요. 이 음식 뭐예요? 짬뽕이요. 이 음식 뭐예요? 이건 탕수육이네요.
모양을 보고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짜장면 맛이구나. 이게 짬뽕 맛이구나. 이게 탕수육은 이런 맛이구나. 이거는 어떤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본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도 구분하죠. 짜장면, 짬뽕, 군만두. 구분은 돼요. 그렇지만 구분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맛봤다고 할 수는 없죠.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구분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짜장면을 먹으면 짜장은 이런 맛이구나. 짬뽕 먹으면 짬뽕은 이런 맛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가? 바로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지극히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삶으로써 비로소 아버지 앞에 복종하셨던 예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했던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의 질서를 이루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알기 원하오니 이것을 알기 위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믿고 의지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을 우리에게 영생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지만 머리와 몸의 지체와 같이 아버지는 뜻을 세우신 분으로 알파요 아들은 뜻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분하셨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로 우리는 머리 셋 달린 괴물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라는 것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각의 위격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다른 위격이 있다는 것, 구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 앞에 겸손을 해주는 것과 아버지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아지려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등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